하고 있는 이 시대는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웬만한 것들은 예측이 가능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어린이날 이 연휴를 맞이하면서 이미 이 지난 주 초부터 어린이날 이번 연휴에 비가 올 것이다 라는 이런 날씨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니나 다를까 그 보도에 맞게 아침 일찍부터 새벽부터 비가 주룩주룩 오기 시작합니다. 미리 예비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일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지금 이미 스며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제가 놀라는 것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 대중교통인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이 정말 놀라워요. 특별히 그 지하철은 뭐 방해될 게 없으니까 이 정속성이 항상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버스 같은 경우에 여러분 잘 보시면은 버스가 언제 올지의 이 대기 시간, 저 항상 그거 볼 때마다 참 와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버스 시간을 예측 가능하게 된 지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생각하지도 못할, 마치 이렇게 좀 얘기하니까 제가 세대가 되게 오래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정말 불과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이 우리가 상용화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된 거죠. 스마트폰이 발달하게 된 게 2010년, 11년, 뭐 전지전능, 옴니아 뭐 이런 폰들 이렇게 나오면서 막 이렇게 나오게 되고, 지금은 너무 익숙하게 쓰지만 사실 한 10년 좀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지가 사실 이런 세상이 된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 안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그렇다면 이렇게 편리해지고 편안해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동일하게 그럼 같이 예전보다 마음이 평안해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지표의 사실이 있죠. 오늘날 이 현대인들 안에 역대급으로, 여러분 정말 역대급으로 불안장애가 많습니다. 불안장애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불안함을 어떻게 극복하지를 못해서 그것이 장애가 될 정도로, 일상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로 불안장애가 높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날 또한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게 빠르게 변화하는, 예측하지 못하는 것들이 그 변화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 불안한 마음이 증폭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죠.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주치는 게 있죠. 대학만 가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졸업만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취업만 하면, 결혼만 하면, 혹은 내 집만 마련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하면서 그것이 좌절되고 무너지고, 혹은 이루었다 할지라도 다음 산이 있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자꾸 무너지고, 이러한 경험들이 불안을 낳게 되고 미래의 불투명성으로 인하여서 불안장애, 이 불안함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는 불안의 요인을 제거해야 되죠. 변화무쌍한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 내 앞날이 예측된다면 이 불안이 사라질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심리가 불안해질수록 성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주나 타로와 같은 이 점치는 것, 예측하고 싶어하는 이 시장이 엄청 흥행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한 글을 봤는데요, 이러한 국내만, 놀라지 마세요. 국내에 이 점술 시장의 규모가, 이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추정이 됐냐면 무려 1조 4천억 원이라는 그만한 돈을 이 점술 시장의 규모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제가 2년 전인가 이 글을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추정이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니겠죠. 그런데 유의미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불안함 때문에 이러한 것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업이 실패하고 시험이 떨어지고 연인과 헤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 속에
이 불안한 마음을 팔자라는 핑계로, 결정론, 운명론이라는 핑계로 이것에 기대고 싶어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증상을요 정신의학적인 용어로 반복 강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복 강박, 고통스러운 과거 상황을 반복하는 강박적인 충동이라는 것인데요. 어떤 거냐면 외부에 어떤 스트레스를 발생하는 요인이 이제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개인의 성격이나 어떤 행동과 이런 것들에 결부지어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어떠한 스트레스 상황이 딱 왔을 때 바로 귀결되는 것이 운명 탓으로 돌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막 물을 들고 있다가 갑자기 쏟았어요. 그러면 와, 내 팔자가 이런 모양이야, 이런 식으로 그냥 탓을 하는 것이죠. 어떤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뭐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어요. 모든 걸 다 나는 이런 운명이야, 안 될 운명이야 하면서 그냥 이 운명 탓을 하는 그런 것을 반복 강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강박이 강할수록 외부의 소리를 듣지를 못합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모습인 것이죠. 외부의 탓을 하면서 원인을 자기가 아닌 다른 것에 두려고 하면서 회피하려는 것이죠.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나는 전생에 이랬나 봐 라고 하면서 그냥 탓을 해버리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죠. 자신의 진정한 문제는 직면하기 싫어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도 이런 생각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 태생이 원래 이러니까, 내 운명이 이런가 보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내 팔자가 그런 거지. 혹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이게 다 안 되면 이게 다 하나님 탓이야, 하나님이 잘못하셨어 라고 그냥 탓을 돌려버리는,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확정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이런 생각을 잠재워 줄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역대기는요 나라를 잃고서 70년간, 무려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진 이 역대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 나라를 잃고 지냈기 때문에 정체성이 다 흔들렸겠죠. 그런 이들에게 다시금 그들이 누구인지를 되새겨주려고 쓴 책이 바로 이 역대상, 역대하, 이 역대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목해서 볼 것은요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면서 가장 괴로운 부분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뭐냐? 무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족보의 구조는 단순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언제부터 어디까지요? 1장부터 9장까지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갑자기 현타가 오죠. 내가 이걸 왜 읽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이런 것들만 쭉 나열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 하면서 나는 참 은혜를 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내가 시간을 내서 읽는데 시험에 드는 구간이 이 역대기 처음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태초에 만든 아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족보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정체성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조상이 누구인지, 그들에게 흐르고 있었던 토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에게부터 나온 자손인지를 이 아담부터 시작하면서 그 정체성을 회복하려고 거기서부터 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구조는 단순하죠. 중간중간에 뭐 짤막한 이야기들이 좀 기록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읽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전체적으로 누가 누구를 낳았으며 누구의 아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이런 사람들. 여러분, 근데 이 역대기에서는요 그냥 짧게 치고 그냥 넘어갑니다. 아니, 뭔가 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불안한데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족보의 기록 속에서 특이한 부분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바로 오늘의 본문 4장 9절 10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야베스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근데 4장의 말씀을 1절부터 쭉 보시면요 유다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갑자기 야베스가 등장해요. 어떠한 소개도 없이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조상이다, 아무런 언급 없이요. 정말 뜬금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누구인지를 사실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야베스란 인물에 대해서 길르앗 야베스 족속 이러한 문구는 다른 성경에서도 나타나지만 이 야베스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이곳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장하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두 계절에 걸쳐서 9절과 10절에 걸쳐서 그가 어떤 인물인지,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는지를 언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절과 10절의 내용을 같이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야베스라고 하는 자가 나오는데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베스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슬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의 뜻이 슬픔, 고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 이름이 있죠. 그 이름에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야베스라는 이름은 무엇이다? 고통, 슬픔이었다라는 것이죠. 야베스의 그 이름을 얻게 된 것은 여기서 기록한 대로 어머니가 지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지었느냐? 그를 슬픔 중에, 고통 중에 낳았기 때문에 세상에 그 아들, 자식의 이름을 너는 고통이야, 너는 슬픔이야 라고 지은 것이죠. 여러분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고통인 거예요. 슬픔인 거예요. 그럼 늘 항상 어렸을 때부터 불리는 이름은 고통아, 슬픔아 라고 불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듯이 고대 근동에서 이름은 곧 존재를 나타냅니다. 존재의 힘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럼 이로 인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야베스라는 이 이름을 가진 이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냐? 그 이름과 같이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살아가야 할 운명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인생 자체가 고통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역대기에서는요, 그 역대기의 저자는 그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9절 처음에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개역 한글에서는 존귀한 자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를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어지는 10절에 그 고통, 슬픔이라는 운명을 가진 그가 존귀한 이유가 나타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10절은 야베스의 기도가 나타납니다. 고통이라 하는 이가, 슬픔이라고 하는 이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것은 점잖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원어의 의미 가운데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야베스가 정말 전심을 다해서 피를 토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라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같이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에게 복을 주사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개역 한글에서는 지경을 넓히시고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지역은요, 유업으로 받은 땅을 의미합니다. 근데 단순히 땅을 넓혀 주십시오, 부동산 좀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의미 안에는 하나님 인생의 범위, 하나님 나의 인생의 이 그릇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인생에 처한 이 운명이라고 하는 고통, 슬픔, 이 범위와 이 그릇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운명이라고 말하는 나의 고통과 환경과 이 슬픔이라는 상황 가운데 이 관점을 넘어서게 해달라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관점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바라봤던 관점이
바뀌어지는 것을, 그것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내 눈으로 보였던 것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보는 것, 보이는 것 너머의 것을 보는 관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떤 일들을 판단하고 생각할 때 그 기준이 나의 관점이 아니라 나의 관점에서 넘어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일어난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에게 정해진 이 운명 탓을 하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특별히 우리 장로교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가장 강조하는 것이 이제 예정론입니다. 예정론에 대한 오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가 없고 그냥 다 하나님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정론에 대한 오해라는 거죠. 혹은 우리가 타로나 사주 따위로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너무도 쉽게 이렇게 판단을 해버립니다. 이것은 너무 좋은 징조야, 이것은 나쁜 징조야.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섣불리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경험이 앞섭니다. 내가 경험해봤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또한 들은 이야기들로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를 섣불리 해석하고 판단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 내 환경, 내 상황, 어떤 사물 등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 성경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눈, 그 눈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 인생에 일어난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을 내가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야베스가 간절히 구한 것은 자신의 관점이 이 환경과 상황이라는 굴레 안에 갇히지 않도록, 내가 바라보는 대로만 해석하고 그 운명에만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바라보는 건 여전히 고통이고 슬픔이고 나의 인생은 처음부터 그렇게 세팅값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나의 관점을 바꿔주십시오 했던 것이 바로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기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이 두 번째 간구의 제목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간구합니까?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간구의 비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여러분, 원어를 좀 직역하면은 그리고 당신의 손이 나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나를 도우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마치 뒤에 계시면서 그냥 잠깐 도와주시고 말 뿐으로 우리가 생각되어지지만 원어의 의미는 조금 더 중요하죠.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당신의 손이 나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의미라는 뜻이죠. 손은 힘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일하셔야지만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야베스는요, 자신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자신이 강하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관점을 바꿀 수 있는,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오직 주님뿐이라는 그 사실을 고백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능력이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사람은요, 즉시로 이게 자동 반사적인 반응이죠.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딱 발생돼 보세요.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이 찾아오면은 어떤 생각부터 드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라고 했을 때 먼저 생각 드시는 게 무엇입니까? 먼저 손 모아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면 너무 축복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자동 반사적인 반응은 무엇이죠? 내 힘과 능력을 먼저 바라봅니다.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내 돈을 다 긁어 모아서 어떤 것을 제공해 줘야 되지 않을까? 나의 인맥을 동원해서 그 아프다는 사람들, 병원에 아는 사람들 싹 다 끌어 모아서 다 연결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우선되어지지 결코 먼저 손 모으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떠한 방법도 실패하게 된다면 그렇게 태어난 운명 탓을 하거나 어떤 회의주의적인 태도, 비관적인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베스는요, 자신의 고통, 슬픔이라는 상황에서 자신의 이 관점이 바뀌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그가 간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여 달라는 것을, 그것을 간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바른 모습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믿음이 강하여진다,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내가 강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은 말 그대로 신뢰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럼 하나님께 다 맡겨드린다라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한 가지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우리 믿음이라는 게 이러한 내용이지 않을까 합니다. 사진을 한번 먼저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조금 작죠. 근데 아기가 일단 보이고요. 또 무엇이 보이십니까? 울창한 나무들이 보이고, 그리고 가운데 길이 보입니다. 그런데 근데 길의 끝이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꼬불꼬불하죠. 그것이 보여지는 거죠. 끝없이 펼쳐진 굽어진 길,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또 한 3-4살 된 정도의 어린 아이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근데 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사진 이면에, 이 사진 뒤에 누가 있을까요? 이 사진을 찍은 이 아이의 아빠, 엄마, 혹은 이 아이를 양육하는 그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10년 가까이 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그러면은 그 어린 아이는 누굴까요? 저희 아들이 한 3살 정도 된 것 같아요. 2돌 지났을 때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 한번 집 앞에 있는 길을 걸어가다가 이 풍경을 보고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게 있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인생 사진 중에 이제 한 사진인데요.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현준이가 앞으로 막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풍경 가운데 주셨던 그 마음은 무엇이냐? 뒤에는 강하고 능한 아빠가 있잖아요. 그런데 앞에는 누가 있죠? 여전히 어린 아이인 아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진이 아닐까 합니다. 무엇이냐? 이런 믿음은요, 우리에게 갑자기 없던 능력이 생겨서 막 초인적인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을 때, 여러분 갑자기 이 3-4살 된 어린아이의 이두박근 상두박근이 막 일어나면서 갑자기 이 사람이 헐크로 변하고 그래서 강해져지는 걸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어린 아이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강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 강한 손과 능력의 팔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양육자의 입장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사진을 찍으면서 이 아이를 따라가면서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그냥 저 멀리서 멀찍이 잘가 이랬을까요? 좌충우돌, 이것이 차도인지 이것이 인도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한 어린아이가 걸어갈 때 그 뒤에 있는 양육자는, 그 마음은 얘한테 해가 되는 것이 있지 않을까, 불꽃과 같은 눈으로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 앞에서 먼저 다 쳐내고 없애고 하는 일들이 이 사진 안에 숨겨져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진과 같이 우리의 인생길을 홀로 걸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야베스는 마지막으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운명처럼 자신을 얽어맸던 고통, 이 슬픔이라는 이름의 족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그 악한 것, 나쁜 것에서 벗어나 슬프고 상한 마음이 없어지게 하여 달라고 하는 간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마지막에 그리고 그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라고 하면서 이 짧은 두 절에 그러나 너무나 강력하게 이 야베스라는 인물이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마무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요 어떠한 것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어떠한 것이 여러분의 굴레 안에 그것이 너무나 견고하여져서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과거의 상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굴레 안에 갇혀 있는 운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 반복 강박으로 자리 잡아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자동 반사적으로 섣불리 이 탓을 운명 탓을 하고 과거의 상처 탓을 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이 마음의 확정이 있는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엇이냐? 여러분, 지나간 과거는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죠. 이 시대 가운데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게 뭐냐면은 타임슬립에 간 드라마나 영화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현재의 삶에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그 과거에 아름다웠던 것들을 계속해서 추억하고 바라보려고 하는 심리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한 매체들을 너무나 익숙해지고 길들여지다 보면은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믿고 싶은 그러한 마음, 현실과 동떨어져서 살게 되는 그러한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그러나 과거를 우리가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과거가 나의 앞날을 반드시 좌우하지는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과거로 인해서 반드시 나의 미래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쉽게 과거에 내가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내 출생 배경이 이래서 라고 탓을 했던 분이 있다면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유명한 그림을 하나 더 가져왔는데요. 정말 유명한 그림입니다. 한번 보여주시면요. 정말 유명한 그림이죠. 제목을 모르십니까? 큰일 났습니다. Fly to the Joy라는 그림입니다. 작가가 더 유명하죠. 고등호 작가님, 우리 현주 지사님이 그리신. 그래서 지난 전시회 때 제가 이번 전시회에도 한 2번 이렇게 갔다 오게 됐어요. 목장지기들하고 한번 갔다 오고 저희 가족들하고 한번 갔다 왔는데 너무 귀한 그림이 많았어요. 그래서 계속 보고서 묵상하고 생각하게 됐는데 특별히 이번 전시회 때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한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무엇이 보이시죠? 일단 제일 메인으로 양이 보이시죠? 제 이름이 조이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보이십니까? 그 뒤에는 좀 어두운, 깊은 어두운 밤 같은 그러한 어두운 색상이 이렇게 배경으로 되어 있죠. 또 보이시는 게 뭐죠? 그 밑에 뭐가 보이시죠? 뾰족뾰족 수많은 첩첩산중에 이 봉우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배경은 깊은 밤, 아래는 산봉우리들, 크고 작은 첩첩산중, 가장 중간에는 그 양 조이가 뭐하고 있습니까? 뛰어넘고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왜 이것을 보면서 참 마음에 남게 되었는가를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수많은 문제들, 산봉우리 같은 상처들,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안에 많다라는 것이죠. 또 때로는 여러분 보시면은 밝은 색도 있지만 어두운 색도 있잖아요. 때로는 깊은 골짜기와 같은 이 내면에 우리의 삶에 어두움과 상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가장 먼저 보이는 이 조이, 이 기쁨이가 뭐 하고 있죠? 그 수많은 상처의 산봉우리들을 넘어서 날고 있다라는 것이죠. 뛰어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그리고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이 세계 배경이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어두움, 칠흑과 같은 어두움, 우리 인생에 전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의 이 어두움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사실 잘 보시면은 어두운 부분도 있지만 이 조이 근처로 환하여지죠. 또한 이 색상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바로 새벽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 새벽 미명의 이 색깔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소망을 앞두고 있는 이러한 깊은 밤, 새벽 미명의 색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조이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조이의 표정 보이십니까? 입꼬리가 보이십니까? 올라가 있습니다. 반쪽만 보여서 잘 모르겠지만 웃고 있는 것이죠. 기쁨이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기쁨을 향해 기쁨으로 날아가는 것, Fly to the Joy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묵상하고 또 우리 현주 이사님의 이러한 묵상들을 어떻게 그리셨는지를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참 이 그림을 보면서 저희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야베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었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 우리의 삶에는요, 이러한 크고 작은 봉우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 안에는요, 아까 보았듯이 밝은 기쁨의 봉우리도 있고요, 때로는 뒤에 저 어두운 내면에 어두침침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깊은 상처의 봉우리도, 골짜기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이 너무 한계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다른 이가 아니라 오늘 야베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야, 내가 야베스다 라고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그러한 고통과 슬픔 중에 있는 분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과거가 우리를 결코 얽매지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정해진 운명대로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야베스와 같이 여전히 고통과 슬픔이 우리 안에, 우리의 과거가 그랬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미래까지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야베스와 같이 나의 관점을 바꿔달라고, 주의 강하신 그 능하신 팔로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그래서 나로 이러한 악함에서 벗어나 나의 슬픈 마음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지막 그 기도를, 그의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반드시 응답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모든 고난의 봉우리를 밑으로 한 채 이 조이와 같이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